어떤 분들은 금식으로, 또 어떤 분들은 절제된 삶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 봄은 이렇게 따뜻하게 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금식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향하기보다는 편안함을 향해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한 번쯤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그러한 영화를 또한 떠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2004년에 개봉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 그 찢기신 몸, 또한 피로 물든 가시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 그 장면들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정말 고통스러웠겠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는 민감하지만 마음의 고통에는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밤을 지나셨는지,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그 상처들을 어떻게 품으셨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배신자, 그리고 결국 자책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러한 비극적인 인생, 실패한 인생.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룟 유다를 향해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우리는 정죄하고 또한 심지어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는 살아오시면서 만났던 그 어떤 사람의 얼굴이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겹쳐 떠오르는 그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무너뜨렸던 그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도 결국 저렇게 되어야만 한다 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믿었던 사람, 인생을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 끝까지 내 편일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배신의 화살을 쏘아 올렸던 그 기억이 바로 지금도 마음 깊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 배신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도 가장 그 견디기 힘든 상처는 배신의 상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배신은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그러한 고통이 됩니다. 특히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우리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너진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배우자가 불륜이라는 형태로 배신을 했다면 그 충격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이 배신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되고 또한 관계를 조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배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아주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아무렇지 않게 그 상황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정말 처절한 고통을 느끼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신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사역했던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할 줄 아셨고 또한 그 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유다를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그 식탁에서, 성만찬 식탁에서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먼저 미리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유다와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떡을 적셔서 직접 유다에게 건네주십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친밀함의 표현이고 존중과 호의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배신자를 향해서 그 마지막까지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모르고 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상처를 알고도 사랑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처받을 것 같으면 미리 마음을 닫습니다. 우리는 손해볼 것 같으면 그 인간관계를 먼저 조절합니다. 우리는 아플 것 같으면 사랑을 멈춥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니? 너도 그러한 상처를 품고 사랑해 보지 않겠니? 우리는 배신자들 앞에서 안갚음을 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기보다는 용서하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또한 붙들고 있어서 괴로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없겠니?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결단입니다. 사랑은 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이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 이 표현은 단순한 그러한 어떤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관계, 친밀함을 나누던 관계, 신뢰를 나누던 그러한 관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그 누군가를 공격하는 행위, 신뢰를 깨트리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배신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옵니다. 원수에게 공격받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밥을 먹던 사람, 함께 웃던 사람,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어느 날 등을 돌리고 배신의 칼을 들이밀 때 그 상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배신의 상처는 단순한 감정의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한 우리의 신뢰를 깨트리고 우리의 삶의 균형을 아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관계의 고통, 마음의 상처, 이 배신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사랑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했던 제자에게서 받는 상처, 관계가 무너지는 그 고통, 떠나보내야 하는 그 마음의 아픔,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한 맹인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스파이어즈, 딸의 이름은 클로디어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워 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녀는 재혼을 하여 딸과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이 어머니의 그 마음에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어머니가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 시간이 지남에도 이 상처가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자 그 결정을 후회하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 남편과 함께 그 딸을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그 딸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 자신을 버렸던 그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그 상처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얼굴을 더듬으며 말합니다. 얘야, 많이 컸구나. 예쁘구나. 그 순간 딸은 알게 됩니다. 어머니도 바로 자신처럼 앞을 보지 못하던 그러한 맹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이 딸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바로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 포옹을 하며 용서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아픈 그 사람, 어쩌면 우리는 그 상처를 마음에 깊이 품은 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아픔이 살아있고 분노가 넘쳐나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바로 우리의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 혼자 끌어안고 살아온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상처를 내가 안다. 너의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상처를 붙들고 살지 말고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상처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상처도 아니고 신앙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상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관계의 아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그 상처가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3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이 한 구절은 매우 짧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것은 단순한 그 시간의 표현이 아닙니다. 빛이 사라지고 이제 어둠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이 배신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 길은 더 이상 갈 수 없다. 십자가의 그 길을 멈출 이유는 충분합니다. 돌아설 명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멈추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3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배신의 순간을 영광의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너진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끝이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울 정도로 정말 그렇게 너무나도 가까웠던 그 사도 요한, 제자 요한도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이 제자 요한의 관계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고 또한 그 품에 안겨 누워 있을 정도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홀로 남아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유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전체의 모습입니다. 이 배신은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난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을 하셨고 상처를 느끼셨고 그 밤을 홀로 정말 혼자서 그 고통 속에서 지내셨지만 그 모든 상처를 품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멈추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주의 종들도 사역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손을 놓고 싶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 조용히 뒤로 물러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상처 때문에 멈추지 마라. 그 상처 속에서도 내가 일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처 없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상처를 통과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이 있는 자리에서, 고통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그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러면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 돈 앞에서 무너집니다. 권력 앞에서 흔들립니다. 또한 욕망 앞에서 쉽게 타협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배신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3년이나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이 돈 앞에서 무너졌고 욕망 앞에서 무너졌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며 쉽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사랑하던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 수 있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가 아니라 내 안에도 저 모습이 있지 않는가입니다. 가룟 유다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익 앞에서 관계를 계산합니다. 우리는 손해가 되면 거리를 둡니다. 우리는 불편하면 침묵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으면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그 작고 작은 배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을 향해 말하지 않는 배신, 외면하는 배신, 사랑하지 않는 배신. 우리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수없이 그 작고 작은 유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나는 지금 누구를 외면하고 배척하고 있는가? 나는 상처 때문에 사랑을 멈춘 사람인가? 우리는 큰 유다는 아닐지라도 그 작고 작은 유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주님은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기에 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배신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떠났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처 때문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를 품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결단합시다. 상처 때문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상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저를 따라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상처 때문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상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한 번 더 힘있게 고백하겠습니다. 상처 때문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상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